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이고 또 새해 첫날입니다. 변함없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불안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와 또 내 가정, 또 내 사업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023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2023년을 힘차게 우리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경은요 늘 미래에 대해서 소망적인 세계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납니다. 성경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 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 첫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왔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사업터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2022년도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는 슬픔 중에 있었지만 2023년도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미래관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점점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10년 후의 인생이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정말 처참한 민족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여러분 온 줄 아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관이 그들을 지금 세계 민족의 우뚝선 민족으로 만든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떤 여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그는 그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서글픈 순간이나 고통은 밤에 찾아온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서 내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내 두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는, 밤은 지나고 아침은 언제나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 소망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현상,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처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기대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어김없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굴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는 것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강원도에 가다 보니까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터널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매일매일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아침을 맞으면서 항상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6번이나 계속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좋았더라.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소망관을 가져야 된다. 지금 2023년도에 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인생이 부정적으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은 말하는 대로 얽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일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삽니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했고, 언제 그런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내게 닥칠지 모른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느 여름날 저녁에 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을 이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시간이 돼서 모든 직원들이 다 이제 파티 준비를 위해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닉은 보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이 조차장으로 들어온 냉동열차 안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그냥 그만 거기 냉동열차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냉동열차 안에 갇혔다고 깨달은 순간 닉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다가 냉동열차를 정말 피가 나도록 두드렸지만 이미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닉에게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 냉동열차 안에
온도가 영하 30도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여기서 얼어 죽고 말겠구나. 점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문이 꽉 닫혀가지고 이제 숨쉬기도 곤란할 지경에 처하게 되면서 그는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위 아니면 이제 질식으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넋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을 좀 기록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에 한쪽에 종이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글을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돼서 출근한 직원들이 냉동열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닉은 구석에 쪼그린 채 죽어 있었어요. 부검 결과 동사였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냉동열차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난 냉동열차였습니다. 이 닉이 거기 갇혀있는 순간에도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의 온도로다가 사람이 충분히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냉동열차 안에 갇혔다. 이제 나는 곧 얼어 죽을 것이다. 이제 숨도 쉬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추위와 공포를 느끼고 얼어붙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닉의 인생 극단적인 이해지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공포스러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그러면서 온갖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새해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 믿음대로 기대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맡은 이 목양지에 우리 양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요셉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들었고 제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 지금 이 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 기대감을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도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요 나도 복받고 내가 기대감을 품은 사람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분명히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저 복덩이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막 가시가 폈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우리 선조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터, 또 여러분들의 또 가까운 친지,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면 지금 캄캄한 밤일지라도 저녁이 되고 반드시 아침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 실패의 연속이고요.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앞길은 꽉 막혀 있어서 너무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시편 3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밤이 올 때는요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아침, 찬란한 아침을 맞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합니다. 밤에 이슬을 먹으면 꽃이 아침에 햇살을 받을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의 밤도 있고 질병의 밤도 있고 고난과 혼란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침 햇살이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1절,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이르시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 분리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동물과 식물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동물과 식물이 생기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죄악된 사람은 그냥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다가 TV 보다가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슬픔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숨 나는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질병이 있는 자가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찾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이 현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한 저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성경 한 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너덜너덜해지고 색깔도 누렇게 바랬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이 읽는 게 그게 전부 다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읽지를 않아가지고 성경에 아주 들러붙었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구약인데 신약에 가서 뒤적거리고, 신약인데 구약에 가서 뒤적거려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늘 말씀을 이제 녹음해서 들려주는데, 그거를 듣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꽤 생겨서 참 제가 마음이 기뻐요. 그래, 보람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읽고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사무엘상 또 한 장씩 읽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 말고 또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요, 가장 먼지 공해가 심한 때가 주일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래. 성도들이 선반에 모셔놓은 거 이렇게 성경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먼지 터널하고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전부 다가 이렇게 그냥 먼지가 막 풀풀 날려가지고 제일 공해가 심하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요,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목사라고 두려워할까요? 장로라고 두려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마귀를 쫓으실 때에 외워두셨던 신명기서 6장 8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코웃음치고 비웃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초신자도 청년도 중고등부 학생도 은혜 받으면요, 눈물을 철철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수십 년 다녀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그러면 성경 안 읽습니다.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신문 보고 TV 보는 데는요, 몇 시간씩 다 세상 일 하면서 허비하면서 성경 한 장을 안 읽는다.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음성 그거 들으시면서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한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금은 저녁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미래가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점점 만난 포도주 만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서 마귀 사탄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